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40일간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 500명의 제자 무리 앞에서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원래 그런 권세가 없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이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뭡니까? 인간의 대속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이제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제자로 삼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마테튜사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라 함은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즉 복음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시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주입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행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삶을 본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제자 삼는 것은 동기다. 맞아요. 내 제자 삼는 것 동기죠. 근데 이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무리 겉모습이 괜찮다 보일지라도 가까이 갔는데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그럼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와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면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느껴지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제자가 삼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교주들을 섬기는 곳에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며,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냐?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것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들에게 뭐래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표입니다. 외적 증표예요. 또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이 세례식은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앞에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입교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의 그 외적 성장 또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만 가르쳐라? 중요한 것만 가르쳐라? 아니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빠짐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은 빠짐없이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뜻은 뭐냐면 디다스코인데 철저히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명령하셨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가르쳐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의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허탄한 그 이야기를 쫓기 때문에. 허탄한 줄도 몰라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 어느 장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다는 원어로 보면은 감시라는 테로스에서 유래됐다는 거죠. 보통 뜻이 뭐냐면요, 이 지키게 하다는 원어로 보면 파수하다, 붙들다는 뜻이에요. 죄수가 탈옥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수는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엇과 같냐?
바로 적군에게 성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면요, 이것을 성문에 열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열어준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세상이 끝날이죠. 그때까지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멸망할 그때까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뭐예요?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날부터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 교회사를 거쳐서 오늘날도 우리들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이 교회에게 우리의 이 사명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말 전도와 이 선교와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래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누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져야겠죠.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 방법을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가르치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 즉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그때 그렇게 놓지 못했던 나를 놓게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위에 뭐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까지,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알고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에 심부름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